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아까 평화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도 좋고요. 저를 향해서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5개월 만에 이 자리에 처음 인사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여기 올라왔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인사 전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선창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게 조금은 어색했지요. 그렇다 해도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인사를 드린 건요. 듣기에 음악 같은 인사가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이 말이 듣기만 해도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왜? 무엇을 위해 이 시편 기자는 이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주님만이,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살짝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상처를 입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상처를 준 사람, 즉 가해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피해자인 저에게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용서를 구할 필요까지도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좀 더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07년 개봉한 영화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한 영화 같기도 하지만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의 햇살로 묘사한 영화이긴 한데요. 하지만 영화 중간에 나오는 주인공 신혜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중간에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범인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새로 만나서 영접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 범인이 말을 합니다. 신혜는 너무 큰 충격에 쌓입니다. 아니,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상관없다. 신혜가 용서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신혜는 큰 충격과 함께 그런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범인의 뻔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부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신혜와의 관계를 빼고서 용서의 본질만 본다면 신혜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의 죄까지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한다고 해도 범인이 아들을 살해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간에 그녀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으로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인데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그냥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죄가 사라지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이 하신 저희를 향한 첫 번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용서라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는 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 관계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서로 얽혀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가능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얽혀진 관계가 있으면 사랑이 아무리 커도 어떨 때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조차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향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말을 지금 처음부터 계속 반복했는데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용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분노가 쌓여있네? 아니면 내가 아직도 왜 쟤는 나한테 이런 상처를 나에게 줬지?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저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부모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평범한 가정에 제가 아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갈 그 시기에 집에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한 번 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래서 아주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그 후에 아버지는 미움의 대상이었고 어머니는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안타까운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 그 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지내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용서를 하지 않은 것,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산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삶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지고 아파지고 힘겨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에 상처는 깊어지고 미움은 더 커지고 그 미움이 삶에 뿌리 박아서 그 삶 자체가 행복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미래의 시간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만약 어머니의 행복과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머니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따뜻하고 소녀 같은 모습의 어머니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서 미래를 망가뜨리면서 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의 용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국가가 우리 시민에게 행하는 폭력, 그런 폭력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실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우리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당하는 피해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10월이니까 제가 10월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1948년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광복이 돼서 해방이 돼서 우리가 한껏 독립의 그 기쁨을 맛봐야 된 그 시간에 실은 한 민족끼리 이념 전쟁으로 많이 다툼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 2달 전, 올해 2021년 6월 29일, 지난 2달 전에 이 사건에 대한 73년이 지난 지금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그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제서야 통과되었습니다. 73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희생자 대부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유족들조차도 이제는 80세에서 90세에 이르는 90대의 고령이어서 진상조사 역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간 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또 없는 일입니다. 조금 더 빨랐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국가의 노력이 이제 7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를, 국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지나간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지난 73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이라는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이 아마 이 국가와 사회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국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그 아픔을 안고서 한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여전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용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3년의 고통을 지나고 앞으로 남은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 몇 년이라도 그 평안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삶을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와 유족들 역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는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개개인의 관계에서든지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든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용서가 몇 가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가 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버드 의대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에 의하면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고통은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어서 앞으로의 시간마저 낭비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다른 말로 또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그들의 뒤틀어진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을 용서하는 일로 시작하였듯이 우리들 역시 서로의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용서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일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용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용서를 기다림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